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죄와 싸워서 이기고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과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동일한 갈등에 대한 답과 그리고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14절 말씀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에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것이 바울의 고민의 핵심입니다. 바울의 고민은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알기는 참 많이 안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된 육신은 자기가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현실에 대한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만 살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15절도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잘 아는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자꾸 행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은 했는데 내 삶은 실패투성이고 죄투성이고 그렇다면은 여러분 절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고백합니다.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옳은 것은 알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내 능력의 한계에 이제 부딪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바울은 그 유명한 오라 곤고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지금 절망하면서 절규하고 있죠. 이 바울은 이런 절망 가운데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요 이렇게 그 곤고한 자로다 하면서 절규하는 이야기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앞으로 8장에 나오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더 극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소망의 길이 우리 눈앞에 열려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절망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울어도 안 되고 소리를 질러도 안 되고 율법을 줄줄 외우는 지식을 가지고도 안 되는 사망의 몸으로부터 건짐받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소망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정말 무능력한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불쌍히 여기심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앞에 구세주로서 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는 고백은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할 수도 있는 고백이지만 동시에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면서도 이런 고백이 이런 절규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의 의미는요 첫 번째로 자기가 너무나 무능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한탄하고 절규하는 그런 외침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내가 지금 범하는 이 죄로부터 제발 나를 좀 헤어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요청이고 외침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이중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싫습니다. 괴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런 요청이지요. 세 번째로요. 이런 절규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절규하는 사람은 구세주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 만나주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가
마음은 원인데 내 육신의 이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죄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안 만나 주실 성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도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었다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런 외침은요, 단순하게 죄 짓고 심판받는 것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법을 이루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되어져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모시고 살겠다라는 의지적인 표현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맡겨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안타까운 탄식과 그리고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와 너무 친해져서 죄 섬기는 것이 너무 당연해지면 안 되겠지요. 우리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의의 길로 나아가시는 그런 그런 의의 길을 나아가기로 소망하는 그런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런 영적인 갈등과 마음의 싸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스스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지요. 바울처럼 처절한 절규를 경험한 성도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라는 귀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과 절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나갑니다. 더 거룩해져 갑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겠습니까?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가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나서 각자 개인의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예기치 못하는 그런 일들, 어려움들, 속상한 일들, 이런 일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고민하고 가장 많이 고민해야 하는, 하나님께로 가져와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영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이 우리 생활에 일어나는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버리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깨닫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며 탄식하지만 생명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소망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